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몸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태동을 할 때도 사람의 육신을 중심 삼는 사상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 정신을 중심 삼은 사상을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스를 가게 되면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크레타 섬이 있고 그 크레타 섬에서 미노아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 미노아 문명이 아테네에 와서 헬라 사상과 하나 돼 가지고 만들어진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슈멜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그 문화가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유대에 와서 유일신을 만나면서 생겨나는 것을 신본주의, 헤브라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헤브라이리즘이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극복할 때 이상사회가 와요. 이상사회는 뭐냐? 정신이 먼저고 물질이 그 다음인 것이 이상사회예요. 사랑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그리고 물질이 다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은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사랑이 수단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는, 인생이 얻고자 하는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풍요로운 사랑을 위해서.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듯이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극복한 사회가 이상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회가 뭐냐? 중세사회입니다. 중세사회는 신본주의가 중심이 된 사회예요. 인본주의는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치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당이 지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런던을 가보면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런던시가 십자가예요. 정확한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런던도 길이 좁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가 트래픽이 대단합니다. 근데 도로 확장을 못해요. 왜? 도로가에 있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그 문화적인 건물을 헐고 새로운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중세. 그 중세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에 이르러서 16세기 초에 말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교황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나왔어요. 그 흑사병에 걸리면 6일 만에 죽어. 까맣게 죽어버려. 그 죽은 시신을 말입니다, 까마귀가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유럽은 까마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신을 치워줬기 때문에. 만약에 까마귀가 그 시신을 안 치웠다, 완전히 아비규환, 지옥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지성인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말을 했고 강의를 했고 책을 썼고 노래를 만들었고, 이게 뭐예요? 문예부흥화입니까? 르네상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고발하고 나왔어요. 종교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농락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로 우리 가정연합의 목사들은 다 세금 냅니다. 4대 보험 들고 다 합니다. 그거 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예부흥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서 구교와 신교가 화해를 하는 웨스트파리아 조약까지를
개혁기라고 그래요. 이때는 정말 이 인본주의가 낭만적인 인본주의예요. 뭐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류적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뺏어올리니까 뭐요? 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가 해서 그리스를 가게 되면은 남자의 성기를 신으로 모셔요. 남자의 성기가 있고 그 위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가게 되면 많은 엽서 속에 남자의 성기를 거룩하게 모십니다. 그것을 추하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가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계몽사조의 시대를 맞이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그러니까 계몽사조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경험된 것 외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이미 인본주의에게 눌려가지고 반전된 거지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원이 생겼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부흥성회가 생겼어요. 부흥회가 생겼어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등장을 합니다. 영계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웨덴 보리가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뭡니까? 계급을 인정할 수 없고 귀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귀족을 타파하기 위해서 불란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민혁명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 아닙니까? 우리는 평등하다 이거요. 우리는 자유롭다 이거요. 그 문화권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봉건 사회를 완전히 탈피해버리고 근대화로 역사를 바꾼 새 인물을 나폴레옹, 베토벤, 헤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유럽의 3대 천재라고 그래요. 그 불란서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본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종교의 자유, 로마 천주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만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가자 해가지고 나온 종교가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근데 영국의 이 귀족들이 성공회를 중심 삼고 과거의 천주교처럼 교권을 중심 삼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진짜 종교를 원하는 그 청교도인들이, 이제 청교도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요구해요. 전쟁을 불사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영국 권력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무혈혁명이요 명예혁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란서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무슨 혁명? 명예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은 인본주의예요. 계급을 타파하는 혁명이에요. 명예혁명은 신본주의, 종교의 자유를 향한 혁명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헤겔의 좌파 지지자들과 포엘바의 유물론이 만나가지고 유물사관을 만들고 그 유물사관을 가지고 엥겔스와 막스가 유물변증법을 만들고 그 유물변증법을 중심 삼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의 심장과 같은 소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무혈혁명을 일으켰던 그들이, 명예혁명을 일으켰던 그들이 성공회를 중심 삼고 다시 천주교와 같은 성공회와 권력이 하나 돼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종교 자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국 프리모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이 103명이에요. 그 103명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3층으로 엠파이어 빌딩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인디언에게 많이 죽었어요. 많이 뺏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씨앗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은 뭐냐? 종교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를 억압한 어떤 정권이나 그 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을 중심 삼은 기독교의 신앙이 세계화되고 소련 연방 제국을 중심 삼은 공산주의 철학이 세계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는 좌파가 많고 정반합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는 몸을 대변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마음을 대변한다. 근데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상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사상과 사조가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한반도에 38도 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서려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처럼 두 개의 인생관이 있어요. 가인에게 인생관은 뭐냐? 물질을 쫓는 사람이고, 아벨에게 인생관은 뭐냐?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오셨다면은 오늘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해서 아벨형의 인생관, 어떻게 하면 뜻을 만들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그 생각을 하시는 순간 놀라우신 하늘 부모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에게 인생관은 뭐냐? 유물론이에요. 물질주의예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한 이기주의입니다. 아벨에게 인생관은 뭐냐? 유심론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리고 뭐냐? 너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 되겠다.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딪힌 거예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두 개의 사조가 38도선을 중심 삼고 부딪히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 필요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해방하고 넘어서고 대안을 세워서 하나 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상을 이름하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천부주의다. 하늘 부모님을 모두가 나의 부모로 모시면은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된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38도선에 대한 것을 파자풀이를 해보시면은 1, 2, 3 중앙수입니다. 4, 5, 6, 7, 8 또 중앙수예요. 그러니까 3, 8을 중심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가를 때 딱 3, 8로 갈랐어요.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인 거예요. 38선상에 있는 집을 판문점이라고 그래요. 그 판문점은 뜻글자입니다. 한자로 판자를 보니까 팔액, 문자가 팔액, 점자가 팔액. 8이 3개니까 38. 그러니까 파자풀이와 뜻글자가 하나로 맞아떨어진 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의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여기에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갈랐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2년 전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개석,
영국의 처칠이 만나가지고 2차 대전이 이미 그때 기울었어요. 전후에 필리핀과 일본과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신탁이 나오잖아요. 그 신탁과 반탁이 싸우는 것이 진보와 보수예요. 끝없이 싸우다가 결국 와싱턴의 지원을 받은 남쪽 정부와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은 북쪽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갈라진 38도선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인을 그어보면 그래요. 이 빨간 점선 라인을 보면은 그 위에가 인본주의고 그 아래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 삼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내 총 생산, 대한민국 GDP가 2조 달러입니다. 사실은 1조 8천억 달러예요. 2조가 아직 안 미끄러졌어요, 지금. 이게 이제 세계 현재 13위 규모예요. 10위에서 13위가 됐어요, 올해. 정말 대단한 거죠. 200개 나라 중에 13번째로 잘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일본은 5조 8천억 달러예요. 우리 경제의 3배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18조 달러. 우리 경제 10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26조 달러.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이해관계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통일을 막아설 수 있는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한국의 지도자의 중요한 것은 외교력이다.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외교력을 통해서 타국의 지도자를 설득하지 않고는 한반도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설득하고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얘기하셨습니다. 인구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지하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다 밀려요. 이때 나오는 지혜를 오수부동. 5마리의 동물이 한 우리 안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쥐가 무서워하는 것이 고양이고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호랑이고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사자고 사자가 무서워하는 것이 코끼리 아닙니까? 그 코끼리가 꼼짝 못하는 것이 생쥐입니다. 생쥐가 코끼리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5마리의 동물이 한 우리 안에 있으면 못 옵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코끼리 구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뭐냐?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사상, 자본주의도 잘못됐다는 이념, 사상과 이념을 통한 세계 평화 비전을 제시할 때 미국의 지도자와 일본의 지도자와 중국의 지도자와 러시아의 지도자가 그래, 한 총재 말이 맞아.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은 올해가 8순이시고 여성이시고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해법을 내놓으셨어요.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해법. 이제는 대중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박수 쳐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 나라의 법을 바꾸는 입법기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법. 어떻게 법을 바꿀 것이냐? 평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상원 의원과 상원 의장은요, 미국 대통령과 권력이 거의 맞먹어요. 근데 오린 해치 상원 의장을 찾아가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니까 그분이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한반도에 와서 한국 국회에서 그 당시에 정세균 씨가 국회의장 할 때 의장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계 국회의원 연합 결성이 되고 총회를 열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가정연합이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뉴스가 안 나온다고요? 한번 볼까요?
SBS입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총회가 전 세계 113개국 4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은 테러와 영토 분쟁,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촌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를 통해 가지고 방송한 것을 나레이션 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뉴스로 이렇게 들려주셨고 목표를 말입니다. 설정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 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를 중심 삼고 남북이 공동 수교한 나라가 157개 나라예요. 여기다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합치면 160개 나라. 이 160개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 한반도에 통일이 오고 한반도에 통일이 오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서 비전을 제시하니까 캄보디아의 수상인 훈센이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해서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의 권력자가 주권을 가지고 이 중매를 쓰기 시작했고 85개 나라가 한 총재의 평화 이념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화답을 해왔어요. 근데 훈센 총리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어요. 스스로 물러나서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남은 생애를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전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래 보면은 김정은이가 하완을 보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틀 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정은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한 빨간 리본이 달린 이 하완이 들어올 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요, 일본과 어떠한 한 라인도 어떠한 백수도 없어요. 근데 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학자 총재를 지지하고 문선명 총재의 성화식을 정말로 애도한다는, 추모한다는 하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반을 누가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닦아진 기반입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남북 통일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중심 민족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어버이요, 그리고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가 신하고, 예수님이 어버이면 우리가 자녀고, 예수님이 남편이면 내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인 입장에서 충과 효와 열이 필요해요. 그 충혈 대변하는 것이 정몽주의 단심가예요. 잇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느냐. 방언이는 자기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이도 역시 동료예요. 친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조선을 세울 수 없다고 이성계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한건 선김 임금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내가 죽을 줄을 알지만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유서를 남기고 이방원이 만나러 가잖아요. 성춘향이는 어떻습니까? 이룰성자, 범춘자, 향기향자. 하나님의 동산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이고, 이몽룡, 꿈몽자, 용룡자, 꿈에 나타난 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남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남자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해와는 천사장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남원의 천사장은 변학도입니다. 변학도가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먹구리도 해줄게, 귀고리도 해줄게. 부귀영화가 기다려. 춘향아, 나에게 하룻밤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효는 심청이 임당수에 자기를 던지잖아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심청전을 뮤지컬로 올렸더니 미국 젊은 애들이 아버지 눈을 뜨려면 종합병원을 가야지 어떻게 해서 임당수로 가냐 이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10년 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무대에 올렸더니 한국의 효란 것은 이런 것이냐? 한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한 심정 문화만 있는 거 아니고 한국은요 세계 열국 가운데서 이념을 가지고 건국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당군 시조는 경천, 홍익, 광명, 사상. 경천은 내 아버지와 스승을 하늘처럼 섬겨라. 종적 가치관이에요. 홍익, 인간, 이념은 이로운 이웃이 되라. 너와 나의 관계예요.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 경천은 믿음의 기대고 홍익은 실체 기대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홍익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이념과 사상은 모든 고등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골격을 갖춘 사상입니다. 그런 광명천지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의정신, 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길도자를 쓰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여기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감자바위 무섭습니다. 성질 나면 무서워. 전라도 화끈해. 경상도 냉철해. 충청도 언제 될지 몰라. 그 지명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높은 이상이 침범당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했어도 몽고의 40년, 중국의 40년, 일본의 40년 그 식민지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창조정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체의식이 강하고 놀다가도 멍석 깔면 안 하잖아요. 주체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저항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이상을 끝까지 기다리는 대망의식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유아 부인이 해모스를 기다려서 주몽을 낳고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려서 참가정을 이루고 임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돼버린 민족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기다렸어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는 오늘을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과학에 의한 물질 문명과 종교에 의한 정신 문명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융합의 시대, 융합적 사고, 융합적 리더십, 그것이 하나로 나타나서 모델적 국가를 뭐라 그러냐? 이상국가. 하나님이 세우고 싶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워서 세계적으로 평화세계를 이루고 싶으신 중심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집트에서 대륙 문명이 태동을 하고 그 문명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태리 반도로 갑니다. 이태리를 가보시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정말 화려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면이 바다인 영국으로 그 주권이 넘어가요. 도서국가입니다. 영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미국으로 다시 주권이 넘어가고 대륙 문화, 대륙에서 대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문화가 도서인데 그 도서가 일본 도서입니다. 일본 도서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반도로. 거의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가 대륙에서 반도로, 반도에서 도서로, 도서에서 대륙으로, 대륙에서 다시 도서로, 도서에서 반도로
전 세계를 다 경륜해 가지고 마지막 완성된 그곳이 어디냐? 한반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천을 중심 삼고 봅니다. 우리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강가에 살았어요. 고기를 잡아먹고 구워 먹지 날고로 먹었겠지. 그러니까 하천에서 문명이 태동을 해요. 그래서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강에서 보다 넓은 데로 나간 게 지중해예요. 섬과 섬이 이어지는 문화권입니다. 그 지중해 문화가 뭐예요? 히랍과 로마와 스페인이에요. 그 지중해 문화가 환하게 펼쳐진 대서양 문명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서양 문명권의 중심이 영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완성할 문명권은 강과 섬과 대서양과 태평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시대라고 그래요.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이 태평양 시대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에요.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를 펼쳐보면 이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중심이 대한민국이에요. 기후의 중심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봄을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봄과 같은 사람 따뜻한 사람, 여름과 같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 가을과 같은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겨울과 같은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지도자에게는 말입니다. 따뜻함과 열정과 설득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은 세계를 지도하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중심민족이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박수를 치지만 이런 강의를 일본에 가서 했고 미국에 가서 했고 영국에 가서 했고 남미 아프리카 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193개 나라에 우리가 선교 현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되었고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 가정연합이 관계인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는 북한도 해요. 오늘 송광석 회장님 오셨지만은 피스 로드를 중심 삼고 평양에서 달렸어요. 그건 그냥 보이는 길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평화의 길을 놓자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무브먼트 아닙니까? 이러한 운동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하나님 믿고 복받자 그런 종교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가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고 사람 중심한 세상 아니고 하나님 중심한 세상,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는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가정연합이 돈이 많아갖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모시는데 여기다 지출한 돈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데 투자한 것보다 의미가 있고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처럼 의로운 지도자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강의할 때 제 가슴이 먼저 뜁니다. 왜? 여러분과 하나 되면, 여러분과 의지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북 통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이 1회니까 여러분의 이 선한 결심이 앞으로 되어질 우리들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표본이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